오늘은 원래 8장을 들어가야 되는 본문 시간인데 저희 추석 명절 관계로 해서 공동체에서 모여서 함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틀 공동체는 설과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반지로 표현한다면 이 8장을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절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근데 그냥 영상만 올리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고 허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8장 1점 본문 대신에 무슨 땜빵식으로 다른 본문을 두기에는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가치를 없이 쉽게 여기는 듯해서 고민 중에 한 형제님이 1장에서 7장까지를 그러면 각자 복습을 해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설교를 했던 제가 1장부터 7장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8장을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전제들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게 하려면 끝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요약하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하나의 문구로도 얘기할 수 있듯이, 이번 설교는 요약이라기보다는 8장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전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껏 얘기했던 7장까지의 내용이 자신에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또 경험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가치예요. 근데 앞뒤를 다 끊어내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은 채 보석만 쏙 빼서 내 것으로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면죄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돼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이 그 칭의를 누리고 또 더 세상을 더 원하는 대로 얻기 원하는 그 방탄 구절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죄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자랑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예요. 이게 틀어지면 뒤에 건 아무리 뭐가 어떠고 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시면 뒤로 넘어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8장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성경적인, 그러니까 진짜 딴소리를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강해식으로 풀어주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가 이 정죄함이 없음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가치, 교리적인 기반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설교가 선포가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뒤에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성경 말씀과 그 설교로부터 나온 어떤 제목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황당했습니다. 교회가 추진하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집을 짓는 기쁨보다 아버지의 집을 짓는 기쁨이 더 크게 해 주소서. 아니, 이건 너무 황당한 결론 아닌가요?
제가 왜 굳이 이분의 기도를 언급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본문으로부터 나온 이 기도 제목에 내가 추구하는 선, 내가 추구하는 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가는 설교의 끝. 그러한 설교가 과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알고 계시는 걸까? 아마 그분은 교리로서는 잘 알고 계셔도 실제적으로 그 교리는 그분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선과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더구나 설교의 기도, 설교로부터 목사가 그 설교를 뽑아낸 목사가 한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너무 절망적이에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항목당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앞쪽에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주요 전제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선악과의 사건으로 사람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뭔가 가져왔죠? 불순종이 죄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너무 크게 더듬는 얘기예요. 정확히 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렸죠. 불순종은 당연한 죄지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능력으로 신의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그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죄로 봐주지 않으시는 것밖에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선악과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주권을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었는데 이후로는 내가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악이야. 결국에 하나님도 이 선의 기준에 맞아야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이 악의 기준에 맞아야 나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원적입니다.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근원에서 선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판자, 선악의 주권자는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권자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의 뜻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의 선악을 따라 살도록 하신 그 상태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 잘 파악해도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내 선과 내 의를 이루어 달라 라는 기도가 나오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선악의 주권자가 되다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또는 내 선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의를 쌓았는데 근데 의의 방식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한테 보여주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려 하고 구원 같은 대단한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극히 천박하고 한시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끝내면서도 기도의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비성경적 얘기를 간구해요. 이게 왜 비성경적이냐?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할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 질문과 답변이나 또는 성경 공부나 잘못된 구절 바로잡기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중심을 보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인류가 전적인 죄인이에요. 거기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류의 타락, 그 희망 없음은 에덴 밖의 모든 존재가 선악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의를 쌓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능력도, 인지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뿐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죽어버린 인류에게는 죽은 존재만이 계속 태어나죠. 그러니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거나 종교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무지함 때문이고, 결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고,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또는 내가 도움을 드렸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거나 세례를 받거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거듭남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더구나 현 시대에는. 거듭남은 옛사람이 가진 특징이 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만 돼요. 근데 옛사람의 모습,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이 선악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물론 이 거듭남은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면 그 안에 옛 생명은 죽게 돼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추구했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악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악은 세상도 다 악하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선이 악하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데 힘을 잃게 돼요. 왜냐면 악한 걸 막 추구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쌓는 의의 무가치함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의는 선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의를 추구하는 힘도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알아가면서 점점 서서히 더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복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이것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절망했던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돼요. 따라서 자기 선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여전히 가치를 부여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가 기쁠 리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안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만이 획기적인 항암제의 소식을 기뻐할 수 있죠.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사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란 내가 원하는 선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요런 의미로 생각하고 간증을 하기도 해요. 전혀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의 선과 의에 깊이 절망한 사람들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통해 누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 이성의 동의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선과 의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죠. 본다고 하면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단순히 죄 사함의 수준을 넘어서 필연적으로 율법에 반응하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일어나는 무죄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이걸로 기뻐하는 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일어날 죄의 현상에 대하여 칭의의 가치를 보존해 주지를 못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 이거의 영적 지식은 사탄의 모든 참소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줘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죄사함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 이 영적인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했네 그러면서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이단이네, 뭐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자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 있죠.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잘못들, 더 나아가서 내가 죄라고 규정하는 어떤 것들, 그 속에서 용서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반드시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고 그냥 뭘 지어도 다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이 로마서 앞쪽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과 그 현상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의미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용서받았는지, 왜 정죄가 없는지, 왜 내 모습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불안해하고 계속 자기의 의를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선과 내 의를 내가 의지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의를 포기해라, 선을 포기해라, 해라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의와 선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거거든요. 옛사람들은. 이것은 거듭남의 현상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교육받거나 생각을 바꿔서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일곱 번째, 이 복음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 추호라도 내 행위가 들어가면 그것은 대가가 됩니다. 삭시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그걸로 내가 정죄감을 막 느끼고 있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제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깊은 정죄감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절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이거 봐, 내가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일하시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하지 말라니까 안 해보는 게 아니라 내게 무가치함을 발견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타락한 심령을 가진 존재가 단순히 나를 구원해 줄 자, 구원자가 건져줄 걸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인데, 이 믿음은 창세 이전에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수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전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어도 흐트러짐 없이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이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훈련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최종적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타락하는 내가 하는 거라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여정, 신앙의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엔 넘어짐도 있고 방황도 있고 밍밍하게 흘러가는 반복적인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하세요. 행위가 아닙니다. 8번째,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의 결과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누구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안인데, 자기의 선과 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평안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확신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하신 창조주의 선하심의 손 아래에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내 선악의 주권이 발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감정적 영역인데, 분노, 미움, 슬픔, 근심 또는 과도한 흥분과 기쁨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해요. 내 선이 거절당했을 때, 난 이게 선인데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또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네, 분노하죠. 화가 나요. 또는 내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그건 그 사람을 근심으로 몰아가죠. 네,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내 선이 이루어지면요, 과도하게 흥분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떠들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내 선이 부정된다라는 사실은 이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과 만족이 일어나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그 눈을 맞추고 있듯이 평안한 안정의 상태, 만족감의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상태가 정상적 성도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진짜인가? 교회됨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 앞에 평안은요, 마인드 컨트롤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평정심,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내쫓으려고 하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과의 연합 안에서 이게 진짜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의 평안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연합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장이 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죄가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선과 의에 대하여 부정하는 상태.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실 수 있어요.
9번째,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받았던 지배는 어떤 거냐면, 내 선악의 주권과 의에 대한 가치 부여였어요. 이것만은 포기 못해. 하나님,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돼요 라는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완전하게 은혜의 지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선과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얻은 구원에서 쉽게 자기 선과 의를 추구하기 위해 그 지배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한 경계를 그들 스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사탄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진 상태에서 스스로 안전장치를 푸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선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의를 위해서 조금 도움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점점 나타나요. 이 포인트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기 악을 부인하는 건 세상도 다 해요, 여러분. 나는 못된 짓을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미 그게 못된 짓이 아닌 거예요. 난 저걸 훔쳐야 되겠어, 이걸 못된 짓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선이니까 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어, 선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부정하는 일들이 이 거듭난 성도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부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항상 거듭남 초기에 내가 어땠는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를 잘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망적이었던 자신을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전권적으로 끌어내셨는지,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존재들의 연합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책망하면서 바르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하겠죠. 10번째, 성도 안에는 죄를 따르던, 그러니까 자기 선을 따라가던 옛사람의 습성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한 습성은 성도로 하여금 난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거리낌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일반적인 죄를 자기의 뜻을 위해서 편하게 지으면서도 이 부분을 자기한테 적용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멋대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이거는 내 안에 거하는 죄야,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옛사람의 습성은 그가 속사람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항상 절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내 선이 하나님께 동의받을 수 있고 내 의가 그리스도 의를 돕거나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의지와 옛사람의 행동의 괴리감을 사탄이 공략을 해요. 그에게 정죄감을 주죠. 네 같은 게 무슨 거듭났냐,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지만 바울은 이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선을 그어버림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광야에서의 여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한 번에 쫙 여기서까지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결코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교리적으로 잘 해놓고 결국에 끝에 가서 수험생과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작아지고
또 유업의 가치가 커짐으로써 내 삶에서 체험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체험적으로 확인되고 동의가 되시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본문으로 넘어가신다 하더라도 그 가치의 의미가 그분에게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탄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로우실 수가 없을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구약에서도 40년이나 걸렸듯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우리의 신앙 여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옛사람이 처리되는 일은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걷는 광야 생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라고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체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또는 어느 부분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첫 번째 거,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필연적인 전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선도 선하고 하나님이 내 선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뭔가를 추가해서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내 의지적으로 뭔가 행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 이걸 안 하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8장에서 나오는 칭의에 대한 실제의 가치는 그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선하고, 네 선도 선하고 네 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될 거예요. 1장부터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8장의 가치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그 자리, 명절의 자리가 또 되시기를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바울의 선언,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까지 나아가는 그 힘들고 먼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또 이 연합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칭의의 가치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